656쪽입니다. 656쪽 역대하 1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케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과 백부장과 재판관과 온 이스라엘의 각 방백과 족장들을 명하고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쳤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위하여 예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홀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의 지은 놋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으로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단에 이르러 그 위에 일천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나의 아비 다윗에게 베푸시고 나로 왕이 되게 하였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로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을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로 치리하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주리니 너의 전의 왕들이 이 같음이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이 같음이 없으리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치리하였더라.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윗의 시대가 가고 솔로몬의 시대가 왔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맺어주셨던 그 왕국 언약에 근거해서 솔로몬의 왕권을 강화시켜 주시고 솔로몬의 왕국을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것을 봅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시켜 주심으로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이 땅 위에 그 뜻을 펼쳐나가시는 것을 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해서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그 제사가 연락되어져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으로 하여금 신정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데 필요한 통치의 수단으로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신앙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철저히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반응으로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예배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것과 일치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날마다 큰 진보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에 있는 대로 솔로몬의 일천번제라는 이런 제목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솔로몬의 일천번제, 열왕기상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역대하 1장의 내용은 열왕기상 1, 2, 3장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역대하를 살펴보면서 열왕기상 1, 2, 3장을 같이 병행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열왕기상에서는 3장에서 일천번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하에서는 그 1, 2, 3장을 압축해서 1장으로 줄이는 가운데 또 저자의 의도를 쫓아서 재해석하고 재편집한 이런 흔적을 도초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특별히 한국 교회 현장에서 이 일천번제, 이 솔로몬의 일천번제가 상당 부분 이렇게 왜곡되게 해석이 되어지고 왜곡되게 이렇게 적용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문제는 그 왜곡되어졌다라는 그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이 성경에 있다라는 것 하나만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그것을 편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시킴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일천번제 드림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런 기복적인 심정으로 천번의 횟수를 쫓아서 헌금을 드리는 이런 그 교회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더불어서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이 솔로몬의 일천번제 속에 담겨진 그 본의가 또 의의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면서 이것을 현대교회 속에 적용시킬 때 우리는 어떤 그 원리를 도출해서 적용시켜야 될 것인가, 이런 데까지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13절까지의 내용은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눠 볼 수가 있겠죠. 1절에서 5절까지 일천번제를 솔로몬의 일천번제라는 제목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고, 6절까지 그리고 7절에서 13절까지는 그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여기서 우리는 그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되는데,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솔로몬이 어떤 조건부적으로 일천번제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의 감사의 반응으로 감사제의 성격을 띠고 드렸지, 기원제나 기복제의 성격을 띠고 드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천번제를 드리고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내가 네게 뭘 주랴? 네가 나한테 뭘 구하기를 원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물으셨단 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셨을 때도 우리 같으면 옳았구나 잘됐구나 하면서 뭘 구하겠어요? 온갖 나의 현실적이고 세상적인 어떤 필요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알라딘의 램프의 어떤 요정 앞에서 필요한 것을 구하듯이. 그런데 이 솔로몬은 전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그 지혜와 오히려 지식을, 아무것도 현실적으로 무슨 소득이 없을 것 같은 그런 것을 구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작 기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하는 그것을 도움으로 주셨다니, 도움으로. 그러니 우리는 어떤 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도움으로 주시는 그것을 본질로 삼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자세와 기도의 원리,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도전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첫째 문단 솔로몬의 일천번제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케 하시니라. 사실 이 말씀은요, 이 1절의 말씀은 열왕기상 1, 2, 3, 4장까지를 다 포괄하고 있는 얘기예요. 자, 특별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졌다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역대 열왕기상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514쪽, 열왕기상 2장 514쪽. 그 열왕기상, 이건 지금 2장인데요. 이게 2장인데, 2장의 내용은 다윗이 이제 죽기 직전 임종시에 마지막으로 그 유언을 남기는,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그런 내용들인데, 2장의 마지막 부분, 46절을 보시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하매 저가 나가서 시므이를 쳐서 죽게 한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비로소. 그러면 그 앞에, 이에는 그 앞에 못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 앞에 것이 뭐냐면, 그 2장에서 다윗이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남기는 내용들이 뭐냐 하면, 첫째, 2장을 한번 보세요. 2장 1절 이하를 보시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첫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라는 거예요. 모세 율법, 시내산 언약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에 충실하라. 하여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구약 백성이나 신약 백성이나 그 통치의 수단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신앙과 생명의 도리로, 원리로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요 도리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데서 하나님의 백성됨이 성립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믿는다 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믿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어떤 말씀의 원리에 순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지요. 자칭 하나님의 백성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불복종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그 사람 이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솔로몬을 향한 그 유언의 첫째가 뭐냐면 시내산 언약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에 충실하라. 율법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종 여부에 따라서 복과 화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시내산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내산 언약 앞에서 인간은 그 시내산 언약을 지킬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